안녕하세요. 박원희 목사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다들 모이기가 어려운 가운데 이제 줌으로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트 미션 첫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술의 힘은 아름다움이다 라는 주제로 첫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보았습니다. 복원하기 전에 보았고, 복원된 이후에 또 저희 애들하고 늘 가면서 그 천장화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천지창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천장화죠, 사실은. 그 천장화 중에 한 부분이 이제 천지창조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천장화이죠. 이렇게 웅장합니다. 윗면에는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고, 또 옆면에는 바로 이렇게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윗면의 그림이죠. 윗면의 그림에는 천지창조부터 구약의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그런 천장화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내용이죠, 뭐. 그리고 벽면을 보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이 그 공간 안에 성당의 벽면과 또 천장화에 가득 차 있는 공간입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다 이제 놀라죠. 그 웅장한 아름다움과 웅장한 그림의 크기와 또 거기에서 주는 감동 때문에 전부 다 우와 하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4번 정도 갔지만 갈 때마다 우와 진짜 멋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놀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혼의 탄성 소리가 들리죠. 그 아름다움 때문에. 제가 갈 때마다 위에 있는 그림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20분인가 밖에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워낙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벨소리가 울리면 다 나가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딴 건 아니고, 거기 가보면 백인도 있고 항인도 있고 흑인도 있습니다. 또 종교도 카톨릭도 있고 저처럼 개신교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슬림 신자도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예술의 작품 안에 인종이 사라지고 또 지역이 사라지고 나이가 사라지고 모든 인류가 하나 되는 경험을 그 안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힘이라는 것은 세계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어내는 힘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물질을 추구하면 차등이 생기죠. 누구는 높아지고 누구는 낮아지는 차등이 생깁니다. 공부를 하게 돼도 차등이 생기고 모든 것이 차등이 생기나, 그러나 한 아름다움 앞에 인간이 모이면 동일한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술은, 아름다움은 하나로 엮어내는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트 미션은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도구이며 또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아름다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은 아트 미션의 시대이며 또 이미지 랭귀지의 시대이다 라는 부분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미학은 늘 얘기했던 것처럼 토부라 하죠. 토부라. 토부는 아름답다라는 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늘 하셨던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토부라는 뜻이 복되다, 선하다, 아름답다, 탁월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것이 착한 거죠. 그 윤리적 아름다움 있죠. 우리가 사람 볼 때 저 사람 참 아름다워 할 때 외모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업적이라든지 또 그의 윤리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진리도 아름답죠. 어떤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감각을 느낍니다. 또 외적으로 아름다운 것도 느끼죠. 진선미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 아름다움을 이제 말하는 것이 됩니다. 사자산업은 진선미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한 아름다움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아름다워 하셨습니까? 천재창조와 사람을 보고 아름다워 하셨습니다. 잘 만들어서 아름다웠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보라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예술의 목적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남에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예술이고 아트입니다. 그러니까 아트 미션이라는 것은 토보라인데 이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궁극적으로 찾아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를 보면서 서로의 아름다움에 행복해 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아름다움을 주고받고 영광을 주고받고 생명을 주고받으면서 삼위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안에서 하나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를 보고 아름답다. 성자는 성부를 보고 아름답다. 또 성령은 성자를 보고 아름다운 이 아름다움의 사귐이 지속성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되심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시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서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각자의 아름다움을 보시면서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질 때 한 몸이 하나가 되시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시고 이제 아름답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부라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보는 것입니다. 성부의 아름다움이나 성자의 아름다움이 사실은 이게 구분은 되나 하나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 때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고 왜 기뻐하셨을까요? 아담 안에 자신의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구원의 과정이 예술입니다. 아트죠. 그게 아트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고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고흐가 평생에 딱 한 작품을 팔았거든요. 그 한 작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붉은 포도밭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누가 사 주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외젠 보시라는 사람이 사주었습니다. 사실 외젠 보시가 사준 게 아니고요. 고흐와 외젠 보시가 그림을 그리다가 만났습니다. 외젠 보시도 화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고흐의 그림을 보고 살뜰 빈정거리고 고흐 보고 정신병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나온 외전보는 뭐죠? 외전보를 보고는 외전보가 고흐를 보고는 고흐가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작품이 너무 아름답다. 너는 예술가로서 너무 아름다운 기질을 갖고 있다라고 알아봐 준 거죠. 그러니까 토부라 해줬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알아봐 줬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외전보가 그래서 자기 아내, 자기 누나한테 안나 보호죠. 그러니까 에게 고흐의 그림을 사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자기 누나가 붉은 포도밭을 이렇게 그 그림을 사주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서 거의 누나도 이 집이 원래 뭐 하는 집이냐면 이 보호 집안이 여러분 다들 아실 텐데 블레레오 앤 보호라는 이런 접시를 만드는 접시와 이 찻잔을 만드는 아주 유명한 접시와 찻잔이죠. 우리나라에도 좀 팔고 있는데 이런 찻잔을 만드는 집안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이 접시 작품을 그리고 이럴 때마다 이 고흐의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에 도취되어 갖고 작품을 할 수 없어서 이 고흐의 붉은 포도밭을 팔았다는 거예요. 경매에. 그래서 누가 사갔냐면 러시아가 사갔고 지금 러시아에 걸려져 있어요. 근데
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외전보가 누구의? 고우의 아름다움을 본 거죠.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토부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고우가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동생에게 계속 편지를 썼는데 29번인가 28번의 이제 외전보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기를 알아봐 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의 초상화를 이제 그려서 이렇게 이제 만든 거죠. 외전보 씨의 이 초상화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오레스 미술관에 이게 걸려 있는데 파리에. 그러니까 이 자기를 알아봐 준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서 영원히 오레스 미술관에 걸리게 하고, 그래서 수많은 미술 애호가들이 또 관람객들이 이 사람의 그림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고우를 알아봐 준 사람이지, 외전보 씨지, 그들의 관계를 늘 아름답게 추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우도 자기를 알아봐 준 토보라를 가진 사람에 대한 뭘 가진 거예요? 예의와 또 사랑을 표현해 준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인물화죠. 우리가 인물화를 찍을 때 어떻게 찍죠? 카메라 오스쿠라로 그 사람 자신도 모르는 아름다움을 찍어내는 거죠. 카메라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카메라 렌즈를 통하여 토브라를 하잖아요. 토브라 할 때 나도 미처 몰랐던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카메라 오스쿠라를 통해서 찾아내죠. 그래서 그 방에서 하나님 만드신 그 어둠의 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한 줄기의 빛이 들어와 피사체와 그리고 카메라 오스쿠를 들고 있는 사람이 함께 만나서 서로가 삼위 하나님처럼 토부라 할 때 서로가 서로의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찍는 순간 그 사람도 내가 이렇게 아름다웠어? 라고 얘기할 뿐 아니라 그 피사체를 향하여 카메라를 든 사람도 뭐예요? 자기의 토브라에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볼 수 있구나라는 것에 놀라는 거죠. 그때 자신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같이 발견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고우가 왜 기뻤냐면 고우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아줬잖아요. 외전보 씨가. 그죠? 그러니까 자신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우도 외전보 씨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고우의 인물화들을 보면 이게 조세 롤랭의 초상인데 이 사람은 우체부거든요. 그러니까 늘 자기 동생 테오가 준 편지를 늘 받고 이렇게 읽고 하는 이런 우편물을 배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에게? 고우에게 참 친절했어요. 그리고 고우에게 예술에 대해서 모르지만 친절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상화를 그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도 뭐예요? 누구를 알아봐 준 거예요? 고우의 아름다움을 알아봐 주죠. 그러니까 고우는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뭐 있어요? 꽃도 그리고 알록달록하게 너무 이쁘게 이 포스트맨을, 그죠? 우체부를 이렇게 그려준 것입니다. 뭐냐면 예술이라는 것은 누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과정에 예술 작품을 통해서 얼마나 멋진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가는 것이 아트 미션입니다. 그럴 때 자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내가 너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다. 너는 아름다운 자다. 그리고 그 사람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될 때 자신 안에 어떤 구원이 일어나죠? 아름다움을 향한 구원의 여정이 일어나는 게 아트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 근래 미얀마에 있는 빈민지역 공동체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그 빈민들을 이렇게 끌어나서 껌 팔고 동양에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하루의 양식을 마련했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빈민들이 더 힘들어요. 동양도 못하고 격리시키고 이러니까. 또 이들이 접시를 닦고 일용직들이었거든요. 근데 관광객이 안 오니까 식당들이 안 되고 이러니까 일용직을 고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선교 보고를 제가 이미지로 받았죠. 카톡으로 사실. 그 이미지가 딱 들어오는데 저희 가슴이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의 토브라가 열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극빈민 한 350호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정기적으로 식량을 350호 식량을 이렇게 주기로 했어요. 크리스마스 때도 이제 다 나누어 줍니다. 쌀과 그다음에 뭐죠? 계란과 기름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지 사역자 3명이 있는데 그 3명의 그러니까 미얀마 그 사역자들이죠. 3명에 대한 그 1년 사례비를 그러니까 사례비를 1년 동안 계속 드리기로 했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제안한 거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좀 뭐죠? 그 격리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미얀마 현지 음악 교사 3명을 들어가서 음악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콘서트도 열고 합창도 하고 그 지역 안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악기도 물론 다 공급해 줄 겁니다. 왜 악기를 떡도 주지만 빵도 주지만 왜 그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려고 할까요? 그들이 이렇게 악기를 배우면서 아름다운 소리가 자기 안에 들릴 때 자기가 그런 소리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뭐예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는 거죠? 아름답게 보는 눈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악도 연주하지만 끝내는 영안의 눈이 토보라가 영안의 눈이거든요. 영적 눈인데 그 스피리추얼 아이즈가 영적 눈이 열리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그럴 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봐요? 아름답게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은 피사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죠? 아름답게 보는 아름다움에 대한 구원의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가장 아름다운 그 우리 토브라를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음악과 더불어 가르쳐주고 아트와 더불어 가르쳐줄 때 정말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만드신 천지창조물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했을 때 그의 인생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되어가는 구원의 예정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기가 이제 어린이들이 그 뭐죠? 그 도시락을 받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이제 매일 이렇게 도시락을 그 빈민의 아이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 어린이들에게 그러니까 가가오 방문하면서 이렇게 계란과 또 살과 기름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사역을 지금은 외국인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악학교 학생들이 이제 이 미얀마에 있는 아이들이 악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함을 통하여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민족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악기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주는 거죠. 뭐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악기를 통하여 또 아트를 통하여 너는 참 아름다운 존재야.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주신 것은 사실은 너가 연주하는 악기가 아니라 더 아름다우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너를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라고 십자가라는 토보라의 렌즈를 달아줌을 통하여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여기는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트 미션이죠. 제가 그 바티칸에 가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아름다움 앞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구나. 그게 아름다움, 예술의 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 서양의 모든 예술에는 예수님의 그 뭐죠? 그 탄생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성천까지, 아까 우리가 최후의 심판도 봤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강화라든지, 또 뭐죠? 또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피에타라든지, 다 하나의 그 예술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모든 그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거든요. 성만차, 예수님의 성만차란이라든지 피에타는 뭐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예술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요?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아트 살롱을 열리면 이렇게 좋은 작품을 뭐 오리지널은 못 구하지만 그 하단에 있는 석판화라든지 수많은 좋은 그림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고 거기에 작품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는 정말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스스로 그림을 보면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뭐예요? 찾아가서 전하는 사형리가 아니라 그냥 갤러리 사형리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방법은 우리에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뭐죠? 영상을 통해서도 수많은 우리가 아트를
서로에게 스트리밍 할 수 있고 그 스트리밍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상 공간 안에 4차 산업의 공간 안에 수없이 우리가 흘러보낼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미션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아트 미션은 뭐다? 토브라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구원의 여정으로서의 토브라가 뭐다? 아트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시간이 되시면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또 아트 미션에 대해서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요. 너무 어려운 그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며 여전히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의 주인과 열방의 주인 되시며 그리스도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 안에 계신 아름다우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항유하는 그런 구원의 여정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